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보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선물에 약하십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립시다. 작은 선물이라도 받으면 왠지 마음이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인정하는 말이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십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 해주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시면서 용기와 힘을 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삶이 지칠 때일수록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셔요. 때로 보면 그러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이 먼 길이냐 봤더니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길이 멀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먼 길도 벌써 왔어? 헤어져야 돼? 자기 바래다 줄게, 다시 바래다 줄게, 왔다 갔다 밤새잖아요. 그래서 이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제일의 목적은 뭡니까?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선물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선물을 주셔요. 선물은 특별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어떤 민속학자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 가서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또 남태평양에 가서 거기서 또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등 거기는 원주민들을 연구했습니다. 북극에 가서 에스키모인들도 연구했습니다. 또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원주민인 아이누인들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사랑이나 혹은 결혼 관습을 연구해서 보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사랑과 결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본능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그 선물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내재된 그런 선물 본능이에요. 선물이란 그것을 손에 쥐고, 이것 좀 봐, 그가 나를 생각하고 있어, 나를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것을 두면서 준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입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다윗에게 여러 왕들이 있었고 장자들도 있었지만 이세벨을 누굽니까?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어찌 보면 첩의 자식이죠. 근데 그가 왕이 되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왕이 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할까 생각하며 기브온 산당을 찾아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 즉 태워드리는 제사를 한 거죠. 그래서 소를 1,000마리를 잡아 드리는데 하루에 1,000마리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에 잡아 드렸는지 하루에 100마리씩 열흘을 나눠 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1,000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린 거죠. 하나님이 선물에 약하셔요. 너무나 기쁘셔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해라. 백지수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제시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를 셀 수도 없습니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러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흐뭇해하시면서 그러셨죠.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또 부귀 용화도 주고 장수의 축복도 주겠다. 복의 복을 덤으로 막 주신 거예요. 한보따리를 막 풀어 주셨습니다. 선물에 약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그 선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우리를 향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특별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미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의 내용인 것이죠.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미 달라진 현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선물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청유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청유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뒤 하나님의 평화를 이미 소유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이 일이 가능한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왜 안 믿어질까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도록 우리들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발동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요, 예수님도 선물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게 된 것도 선물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삶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린다, 즐거워한다, 이 세 가지 삶의 내용이 더불어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다.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백성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회개하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죄를 범하면 나가십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 안에 살지 못할 때에 염려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굳게 세워주신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쏟아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은혜 역시 우리 선물입니다. 그래서 굳게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즐겁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환경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즐거워하느니라 이거예요. 왜 즐거워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선물은 어찌 보면 때로는요, 그 뇌물일 수 있기 때문에 골라받아야 돼요. 선물로 뭐 보내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붙었느냐? 거기에 약을 발라놓은 거예요. 아니면 폭탄이 배달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선물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서 온 선물이라 이상하다 하고 전화했는데도 안 받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저의 이름으로 온 다른 사람 선물이야. 그 돌려줘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은 믿고 받으십시오. 안전하게 받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현재 진행형의 삶이 되었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야말로 험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으로 달라진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베드로와 11제자는 성전에 있었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같이 임했다 이러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그러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같이 성령을 경험하고 바로 성전으로 옮겨서 설교했다. 정확하게 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선후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달라졌어요. 대적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서 당당하게 설교하는 거죠. 성령으로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또 달라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누가 받습니까? 바로 회개하는 거. 회개란 뭡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리하면이 사실은 헬라어로 카이,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냥 이어지는 선물이지 선물을 쟁취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선물이다 이거지 선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선후관계가 아닌 거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령님은 험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선물들을 패키지로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다고 했어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선물을 주신 분은 누구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 현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 선물은 선한 거예요. 선한 것. 우리는 변화가 많고 복잡하고 악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악을 주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원망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 그랬잖아요. 온갖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좋은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돈 때문에 또 뭐 사람들이 의도 상하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좋은 건데 잘못 활용하니까. 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려면 좋은 칼 써야 되잖아요. 의사가 칼을 쓰는데 그 칼을 잘못 관리해서 녹슬어서 잘 안 들어. 그 칼로 환자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할 때 보면 슥 그냥 그럼 피가 슉 나오잖아요. 오 징그러워. 의사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의사에게 그 칼이 들리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죠. 강도에게 그 칼이 들리면 그 칼은 사람을 죽이죠. 사람이 잘못 사용해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겁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여기 좋다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로 따로 있어요. 칼로스라는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아가도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좋은 것을 넘어서 선한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선한 거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선물은 선한 거다 이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면 성결, 화평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선물은 선한 것뿐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길 바라고 그것을 누리면서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누가 주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겉모양을 치장하고 변화시켜서 속마음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죠. 계절도 봄이 가면 가을이 오고 벌써 이제 겨울이 온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일부 예배 때 한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날을 이렇게 소망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스크를 벗는 것이 두려우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얼굴이 안 본 사이에 1년 사이에 갑자기 좀 많이 늙었어. 이러면 마스크를 벗는 게 좀 두렵잖아요.
마스크가 유익하기도 해요. 화장을 대충 하셔도 표시가 안 나. 위장력이 좋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유익하죠. 그래서 물론 마스크 값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사람의 모양도 변합니다. 다 변하는데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 가치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효용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은사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 결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대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은 사람의 관계도 달라지게 만들잖아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나 이러면서 호감을 갖게 되고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선물을 주시다니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이구나,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선물의 영향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징표를 받은 선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은혜 속에서 날마다 환경을 뛰어넘는 즐거움,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님과 더불어서 험난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은 다 귀한 것들이에요. 영원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 그리고 장수까지 종합 패키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뭡니까?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선한 온전한 그런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 이 말이 뭐냐? 은혜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은혜, 카리스. 은혜 자체가 선물이죠. 그 선물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선물들이 은사, 카리스마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선물, 또 은사,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햇빛과 단비, 그리고 그때그때 주신 도움의 사람들, 환경 하나하나가 다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각종 은사 또 필요한 선물들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더해서 각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옆으로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선물을 돌려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더 풍성한 선물을 주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도 여러 종류고 눈도 여러 종류잖아요. 아프리카라네요. 북극에 가면 눈 종류만 해도, 눈을 가리키는 단어만 해도 수십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인데
도마라는 게 있어요. 도마. 도계열이요 다. 도마. 이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이에요.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선물. 그리고 도레아라는 게 있어요. 도레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사, 그리고 다양한 선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도론이라고 있어요. 도론.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선물, 그래서 예물, 또 헌금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도레아로서 특별한 선물들을 주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도론이라고 해서 귀한 예물들을 드려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 사랑, 선물을 주셔서 오늘 왕위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더 많은 축복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때 그 예물이 바로 도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들의 경배와 예물은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솔로몬이 드리는 엄청난 양의 예물이나 동방박사들이 드린 비싼 예물만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은 지극히 작은 한쪽의 메모조차도 큰 감동을 주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 예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정성,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나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최선을 다해 자기의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거예요. 그것도 1,000번제와 기나긴 여행이라고 하는 최선의 마음과 헌신을 드렸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억에 남을 예물을 드린 이 솔로몬이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다양한 방식으로 선물, 예물을 드리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선물은 예물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행위,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으로 믿고 내가 삶이 좀 부담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청지기 헌신 서약주일에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작정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또 헌신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야, 내가 너에게 준 거니까 너는 그것을 꼭꼭 싸서 깊이 두어라, 수건에 싸두어라, 땅속에 묻어두어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활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크다고 해서 그것을 교만의 기회로 삼으면 아니 됩니다. 은사를 많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더 많이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활용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웃을 섬긴다?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우리 성도들을 섬긴다?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응답의 태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청지기 헌신 서약주일에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임을 유의하면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잘 활용하셔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